상황과 형편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시작해서 강의하게 됩니다. 남유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유린당하는 참상을 겪게 되었지요.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며 또 자신들을 이끌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유수한 귀족들이 모욕스럽게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대다수 유다인들도 바벨론 머나먼 낮은 땅으로 끌려가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낯설고 또 물선 그 땅에서 후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포로 시대가 되자 유다 사람들은 공포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긍지와 신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 타락한 자신들을 영영 버리셨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유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저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또 포용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도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먹고 살만하고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환대를 받게 되니까, 바벨론 제국의 특별 대우를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도와주니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바벨론 문화에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에 동화되고 이제 그들에게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 그러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면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오게 된 이유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고 세계 정세가 바벨론에게만 막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힘이 서서히 빠지고 우리를 놔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갔구나 라고 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이
하양살이 하다가 고국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온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뭘 잊어버렸냐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유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특별한 대우를, 배려를, 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나 또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정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작하는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푸념 섞인 자기 변명, 그래서 신앙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팽개쳐버리는 일까지 있는 이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상과 동화돼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누리고 마음껏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이 세대에도 내가 그걸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 결단,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다니엘서 처음 시작하면서 당부합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실제 존재했던, 실제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역사적인 한 인물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육체적인 포로, 또 어떤 종교상의 또는 지역적인 포로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포로로 대표되어지는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그 처방을 내려주는데요. 우리 시작해볼까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1절 2절을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세 친구들이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얼마 전에까지 살펴보던 열왕기하 남유다의 제20대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가지고 열왕기하가
멈추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열왕기하가 20대 시드기와 왕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18대 여호야김 때 끌려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포로로 이때 붙들려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되돌려 볼게요. 처음부터는 쭉 못합니까? 16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개혁적인 하나님 편에 섰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가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17대 왕으로 추대해서 세워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못 가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름을 바꿔요. 엘리야김이었는데 뭐로 여호야김이라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야김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바로 느고가 그 사람 이름을 바꾸면서 무슨 별 의미 차이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뭐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어 부르도록 한 것은 내가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 내가 남유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시라고 했어요. 어쨌건 간에 바로 느고가 임명해서 세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래놓고 애굽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했으면 그 제대로 갔을 텐데 그렇지만 못하고 애굽이 조금 기울어지고 바벨론이 뜨게 되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가지고 여호야김 즉위 제 3년째 되던 해 언제 주전 605년에 1차로 침공했고 그때 포로로 1차로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 중심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 성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 끌고 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 중에 일부를 가져가고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사실은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이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 주전 605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포로기가 시작됐어요. 포로기가 시작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중에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거론됐었잖아요. 그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었고 그랬는데 이 흠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체적인 건강한 장애가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장 세울 때도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그러면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오늘날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뭐 눈이 안 보이는 목사님도 계시고 팔을 못 쓰는 목사님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당시 구약시대에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서 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흠 있는 사람 안 돼. 신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중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남유다 포로들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정복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포로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나라에서 왕실, 귀족들 출신의 자녀들 중에 싹수가 있고 나중에 잘 교육하면 바벨론을 위해서 좀 뭔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왕실에서 특별하게 3년 기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언어와 학문과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것들을 왕실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도들을 그들에게 다 가르쳤다. 특수교육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들 자녀들을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귀족층 자제들을 끌고 간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볼모로 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호야김이 항복했잖아요. 여호야김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야김에게 항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그냥 이제 항복 받았으니까 너네는 우리 지배국이야 라고 남유다를 남겨놓고 그냥 철수했다고 하면 남유다가 그 전에도 그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확 돌아서가지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언제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애국에 붙을지 다른 나라에 붙을지 배신을 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왕족과 귀족들 자녀들 볼모로 삼아가면 너네 우리한테 항복했지? 날마다 매년 약속한 조공을 바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복을 받았을 텐데 조공 이행도 안 하면 볼모들 너네 알아서 해. 약속 받고 너네들 핏줄이 여기 있는데 함부로 못한다 이거죠. 예. 어린아이들 유괴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뭘 잡아오는 거예요? 볼모 잡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귀족들, 왕족들 자제를 포로로 끌고 간 것은 그들을 볼모로 잡아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 중에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지금까지는 히브리식으로 교육받고 자랐지만 그들에게 있는 히브리식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태도나 음식 습관이나 언어 습관들을 싹 없애버리고 뭘로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처럼 먹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면 지금 이 다니엘이 뭐 14, 5세 많아봐야 뭐 19세 미만 10대 청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쉽게 동화되고 이제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성민이 아니라 바벨론 시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시켜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일제시대 그 시대에서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학교 가면 뭐라고 해요? 이름부터 선생님이 다르게 부르죠. 창시개명회가 부르고 그리고 또 제가 꼭 그때 살았던 사람처럼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공부해서 안 지식에 의하면 예전에 그 당시에 창시개명했고 그리고 말도 한국말 썼다 그러면 불려가서 혼나고 맞고 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꼭 한국 식민화 교육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끌려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이 훌륭하고 너희들에게 보살펴주고 뭔가를 제공했으니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감동스러운 걸 준다니까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매일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식당을 차려줘요. 왕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시죠? 내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의 권사님인가? 그분이 대통령 초대를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갔다 오면서 자기가 이거 하나 받아갖고 왔더라고. 또 밥도 한 끼 얻어먹고 왔다. 그 이야기를 저는 구역 예배 갈 때마다, 제가 그 구역 인도자였는데 갈 때마다 한 3년 넘게 들었어요. 별것도 안 줬더만 그때. 그런데 왕이, 임금이, 대통령이 먹는 그릇도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그거 하나를 갖다 내놔도 정성스럽게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재료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임금님 진상용이라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우리 집사님이 막 농사 지어가지고 주말농장 뭐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저한테 상치를 갖다 주셨는데, 상치도 시장에서 보통 사올 때 같은 상치 안 주고 정성스럽게 막 깻잎 차곡차곡 놓듯이 이렇게 접어갖고 임금님 대통령이 받는 상치 같다 그런 느낌으로 먹습니다. 기분이가 좋아요. 그리고 먹으면요, 나라에서 포로인 나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구나.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작전을 짜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명을 받들어서 환관장이 그대로 시행을 하는 책무를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나중에 왕실의 관리로 등용될 후보로 선택받게 된 거죠. 당연히 그들은 왕실의 교육,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도서관이 있을 만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화, 학문, 또 역사,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수준 높고 질 높은 교육을, 어디 입장에서? 바벨론 입장에서 교육을, 특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언어도 물론 갈대아 바벨론어를 써야 됐을 것이고, 음식, 포도주, 왕이 지정해주는 특별한 그것만 먹도록 강요를 받았을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강요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대우받았다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 먹는 특별식 3년 동안 제공해 주겠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네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렸다고 하더라도 그가 태어나서 유대인들 자녀교육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 일 시작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식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나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자녀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알지도 못할 때부터 너는 하나님 것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니까요, 결론이 뭐가 됐어요? 그냥 목사 됐잖아요. 참 중요한데요. 왕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 먹으면, 헷갈렸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의 가르침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새겨들었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들이 고기를 먹어도요, 그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고 제사한 다음에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평화롭게 그런 분위기에서 도축한 고기만을 먹도록 그들은 정해놨고, 그거를 가공해서 통조림이나 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할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이 아무 음식이나 출처 없는 음식을 막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음식, 그게 뭐예요? 할랄 음식. 할랄 음식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공장 익산에다 만드네, 어디다 만드네 해가지고 엄청 시끄럽고 데모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왕이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들은 특별하게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왕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교육, 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율법 성경의 말씀, 그것에 의하면 너무 꺼리끼는 거예요.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랬는데, 술자리에 가서 앉게 됐는데 술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받으면 꺼려지는 생각 들잖아요. 당연하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선배들이 직장 상사가 그거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막 갈등 고민. 여기도 왕의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것을 먹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부감도 그들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거절하기에는 더 어려운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우, 배려를 해준 것이었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준 특별한 은택을 거부하는 것. 나 네 뜻대로 못 따라. 이런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왕명을 거절하는 거 포로가, 더군다나 이거 먹고 교육 잘 받으면 3년 후에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들 아닙니까?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음식 문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식문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먹는 거 무너졌죠, 말하는 거 무너졌죠, 생각하는 것도 그들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옛날에 이미 많이 갔어요. 1세대들 가면 이 사람들은요, 토종 한국 사람이라 절대 안 바뀝니다. 된장국 없으면 미국 가서도 누가 오라고 하든지 간에 된장국 끓여야 되고 김치찌개 끓여야 돼요. 그런데요, 같이 갔던 따라갔던 꼬맹이였던 세대를 1.5세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토종 한국 사람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긴 한데 미국 사람 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미국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말도 좀 미국 사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양쪽 다 잘 먹고, 생각도 한국 사람인 듯 미국 사람인 듯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단 자녀들, 완전히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미국, 여기를 미국 사람이 아니라 아메리칸. 이 가서 살다 보니 적응이 되고 거기에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거예요. 제사하는 음식이 무슨 문제야?
여기 살면 당연히 이 언어를 써야지. 생각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조금 치환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식으로 먹고, 이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식으로 누리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식이 뭡니까? 약한 사람 누르고, 부정한 방법이라도 내 것 손아귀에 넣고, 옳은 일 아니라도 이익만 된다고 하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식이에요. 우리는 부정할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푸시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런 의식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이 우리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우리는요, 악한 우리는 그 세상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늘 등장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장애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을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안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땅 정체성을 우리 몸에 체득시켜서 동화시키는 죄악된 데서 한꺼번에 같이 뒤지는 사람 아니라, 이 죄악된 땅에 산다고 하더라도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다. 황관장한테 이름해가지고 뽑아 교육시켜 먹을 거 줘 이렇게 했잖아요. 황관장이 뽑았어요. 누구 뽑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 뽑힌 사람들 00명 중에 4명이 뽑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그런데 황관장이 그들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씨 개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아마 이것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물씬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시니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최고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 원래 부르던 이름의 뜻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히브리식 이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관장에 의해서 바꿔 부르게 한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벨드사살. 네, 벨드사살. 벨, 이 바벨론 민족신 이름이, 바벨론은요 다신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민족신 중에 벨이라고 하는 신 이름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지. 사드라는요, 월이라는 얘기가 달이에요. 달, 하늘의 달, 달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신이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메삭은요,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무로닥과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로닥,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하나. 아까는 벨도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느고도 역시 그 우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기는 바벨론의 우상의 종, 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지어주었다 그러면, 바벨론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해줬는데 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바벨론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식으로 고쳐 부른 것, 그것도 있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히브리 정신 말살. 이름부터 너는 바벨론식으로 바꿔. 바벨론식으로 말하고 바벨론식으로 생각해. 히브리 정신, 그거는 개나 주고 여시나 갖고 먹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벨론 신을 섬기도록 그 이름 속에 새겨놓은 거예요. 이제는 이 땅 사람이 돼야지. 뼈를 묻을 이 땅에 이제 너네들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 이런 거예요. 이름 바꾼 목적이 그다지 선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은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도요, 혹간에 이름 잘못 정해가지고 이름 개명 신청해서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 바꾸더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의도로 바꾸어진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악한 의도로 이름을 바꾼 것도 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달리 부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이름 없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지워버리고 뭘로 바꾸어 주셨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여 특별하게 구별, 성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어서 그가 베풀어준 은혜의 혜택으로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죄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목적, 그거는요, 바벨론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나쁜 의도로 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바꿔주신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그 이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다르게 정말 좋은 의도로 붙여주신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값 하면서 이 땅이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쉽게 동화되어 버릴 만한 조건들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푸시하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식으로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계셔서 포로 시대에 살지만 포로로 살지 않고, 죄악의 포로 시대에 살지만 죄악의 노예 포로로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